지난주에는 로마도 보야리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할 것은 기도에 쓰는 것이다. 하나님 다 준비하셨고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힘 얻는 기도만 있으면, 그래서 영적 힘을 얻으면 다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세 가지 할 일을 같이 복음운동 말씀 전도운동 하고요. 지난 주간에는 로마도 보야리라. 시작은 기도고요. 끝은 로마입니다. 우리 인생의 끝이 로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도 보야리라. 그래서 이 복음운동은 생명운동이고요. 말씀운동은 능력운동이고 전도운동은 축복운동이다. 그래서 우리가 땅까지 가는 로마도 보야는 목표를 가지고 세 가지 운동 속에 승리해야 되겠고요. 오늘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도행 1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시다시피 뭡니까?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은 요한복음에 자세히 말씀해 주고 14장에 보면 성령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자를 너희로 주사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자가 너희로 올 것이다. 그 진리의 영이라 말씀했고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부진자들이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아무나 보지 못하는 것.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만 볼 수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성령의 역사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오면 우리에게 권능을 받고 증인대로 말씀하셨고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말씀인데 거기도 말씀하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길을 모시고 나를 보내사 부르던 자를 자유케 하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것이 아니고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주신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라라고 말하면서 하늘에서 주시는 능력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능력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로마도 보야리라. 이 제목들을 잘 기억하시고 마음에 잘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약속,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저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이지요. 그 하나님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고 절대주권자고 생사화복의 주관자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하나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멘. 맞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오늘 우리 아침에 연주 드리러 갔다가 잠깐 오면서 얘기하는데 영적인 존재, 영혼이 뭐냐 잠깐 대화를 했는데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린이가 그럴 수 있죠. 사람이라는 존재가 영적인 존재거든요. 영혼이 있는 존재. 여러분은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영적인 존재.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 영적인 존재인데 그 영혼이 떠나가는 걸 보고 우리가 죽음이라고 말하잖아요. 영혼이 떠나가. 우리가 보이는 육신은 그냥 단지 보이는 것뿐이고 보이지 않는 영혼이 중요한데 그것이 떠나가면 우리가 죽는다 그렇게 말해요. 그 떠나간다는 말은 그 영혼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이고 돌아갈 곳이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말도 써요. 우리가 죽었다는 말을 돌아가셨다. 영혼이 돌아갔다는 거, 왔던 거 돌아갔다. 그것은 분별의 존재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영적인 존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육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이 살면 모든 삶이 살아납니다. 사람의 영혼이 살면 모든 삶이 살아나요. 혹여나 우리 인생이 육신의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영이 살면 그 모든 것을 넘어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이 와도 자기를 죽인다는 죽음의 위협이 와도 또 우리나라의 공산시대 때 일본이 때대로고 예수 믿지 말라라고 이렇게 위협을 해도 죽이려고 해도 그 죽음을 초월하는 것이 영적인 힘이었어요.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영혼은 불멸의 존재예요. 그 영혼이 내가 돌아갈 곳이 있고 하늘나라가 있고 거기에 갈 수 있다는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이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넘어서 힘이 생겨요. 사실 우리가 육신을 가진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사는 것은 사실은 영적인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세상 살기가 힘들다 할 때 쉽게 말하면 내 영혼이 힘을 얻지 못했다. 내 영혼이 약하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이 영혼이 사는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이 영혼이 사는 비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하고 말씀 때문에 살아납니다. 아멘. 우리 육신은 음식을 가지고 살아납니다만은 음식이 있어야 육신 유지가 됩니다만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영혼이 살아나요. 아멘. 사람이 한 40일, 50일 굶으면요, 뭐 누구나 다 죽습니다. 뭐 넉넉히 잡고 뭐 100일, 뭐 몇 달 굶으면 아무것도 음식이 안 들어가면 육신은 자연히 죽습니다. 육신이 사는 비밀이 음식이란 말이에요.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영혼은 음식까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 말씀까지 사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계속 우리가 들여야 사는 거거든요. 그 영혼이 말씀 듣지 못하면 못 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안 되면 영혼이 힘이 없는 겁니다. 주일날 한 번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힘이 없어요. 영혼이 힘이 없으면 이 한 주간 세상 속의 삶은 그냥 육신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힘들어해야 하고 어려워야 되고 관계 속에서 힘들어야 되고 누구 말 때문에 힘들어야 되고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일날 하나님 말씀 딱 힘을 얻으면요. 영혼이 딱 힘을 얻으면 한 주간 누가 뭐라 그래도 핍박하고 뭐 모함하고 뭐 모략하고 뭐 해도 신경이 안 써요. 그거 넘어설 수 있어요. 아멘. 이 시간 예배 중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는 중에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 힘을 얻어야 돼요. 대부분 성도들이 응답받으려고 몸부림치거든요. 응답받으려고. 근데 응답 이전에 뭐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응답 이전에 영적인 관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영적 관계가 먼저예요. 그래서 사실 응답 받기 전에 영적인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영적 관계 먼저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 영적 관계를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어져가는 나는 계속 이어져가는 그것이 뭐냐?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특권입니다. 특권에 따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 특권이다. 영적 특권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더욱더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꼭 기억하시고 육신이 음식을 먹어야 살듯 우리의 영혼은 말씀대로 산다라는 분명한 확신 가지고 말씀 안 들으면 안 듣는 만큼 내 영혼은 피폐해져 죽어간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육신은 안 먹으면 금방 반응이 와요. 배가 고프고 막 힘이 없고 그래요. 근데 참 이 영적인 존재는 보이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영혼은
뭐 예배 한 번, 두 번 빠지면 별로 표시가 안 나요. 표시가 안 나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그래서. 근데 어느 날 표시 나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좀 늦은. 네. 제가 제가 아는 것은요, 들어보니까 암 중에 가장 위험한 암이 제가 알기로는 췌장암. 이 췌장암이라는 것은 드러나지 않더라고요. 나타나지 않아요. 있어도. 그런데 언젠가 그게 딱 드러나서 알기 시작하면 이미 때는 늦더라고요. 그래서 췌장암 걸린 사람이 뭐 암을 고쳤다는 말 들어본 적이 별로 없고요. 췌장암 걸리면 드러나면 보통 3기, 4기. 그러면은 뭐 몇 개월 못 살다 바로 하늘나라 가더라고요. 주변에 여러 명 봤거든요. 예, 그렇듯이 우리의 영혼이 그래. 영혼이요. 이게 말씀 한두 번, 예배 한두 번 빠지고, 한 번도 빠져도 괜찮은데요, 목사님? 예, 괜찮죠. 그러나 영적 문제가 드러나면 그때는 걷잡을 수가 없고. 아멘. 우리가 건강도 미리 조심하게 해서 막 먹잖아요. 여러분 건강 보고 싶으면 먹잖아요. 저도 나이가 드니까 먹게 되더라고. 뭐 비타민C를 먹는다든지 뭘 먹는다든지 뭐 먹잖아요. 뭐 예방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챙겨 먹는데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말씀을 잘 챙겨 먹습니까, 우리가. 아멘. 말씀을 잘 챙겨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오늘 본문에 4절에 분명히 기억하세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누가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랬어요.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이 오면 우리에게 능력이 입혀지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권능을 받는데 그것을 기다려라, 그것을 찾으라 그 말이죠. 아멘.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요, 이 하나님 주신 것은, 약속하신 것은 완전한 겁니다. 완전한 것이고, 하나님이 완전한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올해에 3가지 운동을 시작하도록 축복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것을 찾아내야 돼요. 어떻게 찾아내느냐? 기도로밖에 찾을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은 기도로 찾는 겁니다. 아멘.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하나님 주시는 힘인데, 그것은 기도로 찾을 수 있다. 그래서 24시 기도라는 말을 쓰는 것이고, 그래서 아침, 저녁, 낮, 밤 그냥 계속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첫 번째 답은 단어가 뭐냐? 문제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오직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3가지 운동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서 뭐 하려는데요? 3가지 운동에서. 3가지 운동에서 뭐 할 건데요? 내가 살고, 내 인생이 살고, 현장이 살아야 되니까요. 아멘. 그게 전부잖아. 내가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말씀, 성취, 삶을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내 삶의 실제 현장이 전도의 축복 누리는 게 전부잖아요. 우리 삶의 현장은 전도밖에 답이 없잖아요. 전도가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은 중인동이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은 전도 외에 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날 통해서 현장이 이루어질 때 그게 최고의 현장이에요. 아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다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다음 주에 메시지를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현장에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다 예비하시고, 아멘. 우리에게 꼭 하나 하라 했어요. 뭐라? 증인되라. 증거를 가져라. 증거를 가져라. 증인 됐으면 증거인데 증거를 가져라.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증거다. 아멘.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돈 버는 업의 현장은요, 단순히 돈 버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아직도 여러분이 복음의 깊이를 못 깨달은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아직도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주신 그 업의 현장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100%, 200%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복음 운동이 뭐냐 할 때 그리스도 운동입니다. 지난주에는 생명 운동이라고 말했죠. 오늘은 그리스도, 복음 운동은 그리스도 운동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스도 운동입니다. 자, 왜 그렇게 되냐? 첫 번째 보면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가지고 사단에 잡힌 것이 인생의 근본 문제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이다 이렇게 말해. 아멘. 창세기 3장 인생의 근본 문제가 거기 시작됐어요.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거기서 죄라는 건 뭐죠? 죄라는 것은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랄까요? 약속을 안 지킨 거,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거,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거든요. 예, 먹지 말라 했던 것은 먹었단 말이죠. 약속인데 약속을 깨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죠. 그게 죄가 돼버렸어요. 그 죄로 말면 하나님을 떠났어요. 왜? 약속이 깨지니까 함께 할 수 없잖아요. 약속이 깨지니까. 사람과의 사이도 이 약속이 깨지면 신뢰가 잃어버리는 것처럼, 예, 이 우리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져버리니까 하나님 떠나게 됐어요. 떠난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그보다 더 심한 것이 뭐냐? 떠나가지고 또 다른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사단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 8장 4절을 마귀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근본 문제 세 가지, 하나님 떠난, 죄를 말며 하나님 떠난 사단 잡힌 이 근본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직분을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해결할 힘을 가진, 권세를 가진 어떤 그게 직분이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보면 그 근본 문제 해결할 힘과 권세를 가진 분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죄 문제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 문제 해결하셨죠.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을 지르 생임 나는 말미암아 저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기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인의 후손이 와서 내 머리를 상할 것이고, 아멘. 여인의 후손이 와서 내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운동을 하자는 거예요. 그럼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석가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는 인생에 답이 없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이 근본 문제, 창3장으로 인해서 파생된 모든 인생의 문제는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운동, 그리스도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해결하지 못한 인생 문제,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도는 뭐냐?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해결할 방법이 없어 고민할 때에 가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복음이 아닌 복음 운동을 해야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생명운동이라고 말씀해서 뭐랬어요? 복음은 나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답입니다. 나를 살리는 답, 다른 사람을 살리는 답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운동을 해야 된다고 같이 말씀 나눴어요. 오늘은 복음이 뭡니까? 복음 운동은 그리스도 운동입니다.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한 완전한 힘과 권세를 가진 직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절도 말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했거든요. 아멘. 마태복음 28장 28절 말씀.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그 권세를 가진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그렇게 너에게 말하노니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죄를 삼아. 그래서 마지막 2절에 뭐랬냐? 세상 끝날까지 모든 족속으로 갈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복음 외에는 우리가 답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 외에는 인생에 답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 운동은 언약 운동입니다. 언약 운동.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인데 그 말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맞죠? 증거하는 그 일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이라니까요. 자, 구약에는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면 구약에 주신 하나님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8절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했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이 뭐냐?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랬어요. 그게 언약이에요. 인생에 주신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실제로 누린 현장이 에덴 동산이고요. 아멘. 신약에 와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주신 언약이 뭐냐? 부활 메시지입니다. 아까 봤던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 모든 족속과 제자를 삼아.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말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게 예수님 주신 언약이에요. 하나님 주신 언약이 창세기고 예수 주신 언약이 부활 메시지예요. 그 언약 운동하는 것이 말씀 운동이에요. 우리 인생의 방향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 말씀 운동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돼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 삶이 바뀐다니까요. 그 언약을 잡을 때에 땅끝 온천하 모든 족속 잡을 때에 후대 언약 잡을 때에 내게 능력이 임한다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한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 반드시 성취할 언약인데 율법의 1.1약도 하나도 성취되지 아니한 것이 없다. 다 성취된 약속하셨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땅끝에 복음이 전파돼 그제야 세상 끝이 오리라. 이 세상의 종말의 기준도 이겁니다. 복음 전파가 기준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돼 그때야 세상의 끝이 온다 그랬어요. 그 전에 뭐라고 성경에 말합니까? 난리가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뭐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세상이 일어나도 괜찮다. 그게 끝이 아니다. 사람들은 뭐 요새 뭐 자연이 막 난리잖아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추위가 별로 안 추워졌잖아요, 겨울에. 올해도 보니까 10도 이라 내려간 날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예, 뭐 세계가 난리예요, 막 그냥 기후가 변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때 이게 종말이 온다, 주의 종말이 온다,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성경 뭐라고 하냐면 그런 것이 종말이 아니다.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이게 복음 전파의 완벽한 언약을 가진 사람은 어떤 문제가 와도 기근이 와도 환란이 와도 전쟁이 와도 흔들릴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언약 외에는 잘 기억하세요. 이 언약 외에는 우리 인생에 참 성공의 길이 없습니다. 참 승리의 비밀이 우리 인생의 참 승리의 비밀은 이 언약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 운동해야 합니다.
계속 말씀. 언약이 성취되어 있는 말씀. 그 평생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그 평생 언약을 이루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나에게나 다른 사람과 똑같이 능력이에요, 능력.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 하나님 말씀은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능력.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계속 이 언약을 주입시키라, 언약을 남기라 그 말은, 말씀을 강기시키라 그 말은요, 그 말씀 때문에 아이들이 변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의 잔소리 때문에 아이들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꾸려 했지 말고 하나님이 바꿔가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놔야 돼요. 우리 렘넌트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미래에 하나님의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미래의 보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보장할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렘넌트가 그걸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 운동해야 됩니다. 오직 말씀. 말씀 운동 속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전도 운동입니다. 여러분. 전도 운동은 뭐냐? 우리가 오늘 깨달을 것은 증인 운동. 전도 운동은 증인 운동이다. 지난주는 전도 운동은 축복 운동이다. 축복이다 그랬죠. 전도는 축복이고 말씀 능력이고 복음은 답이라 그랬어요. 전도는 증인 운동인데 사도행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땅까지 증인되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데 권능을 받을 이유가 뭐냐? 증인되기 위해서. 아멘. 여기에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데 첫 번째 보면 성경의 증인들이 있어요. 성경의 증인들. 성경의 증인들을 로마서 11장에 쭉 기록하면서 로마서 12장 1절에 표현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랬어요. 로마서 11장의 사람들을 쭉 열거해 가면서 12장 1절에 뭐라고 했느냐?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앞에 있으니. 아멘. 성경에 허다한 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뭐 우리가 가장 잘 기억하는 7 렘넌트, 뭐 모세, 요셉, 다윗 다 증인들 아닙니까? 그들이 현장에 어떻게 증인으로 살았습니까? 그들의 인생에 어떻게 증인의 인생을 살았습니까? 또 역사의 증인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증인들. 로마를 정복한 사람들. 실제 역사에 로마가 국교로 인정을 했어요, 기독교를. 그때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때까지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각 분야의 최고의 서밋들이 누구냐? 최고의 서밋으로 보는 각 분야의 서밋이 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정치라고 말하면 링컨 대통령처럼 훌륭한 인물이 없다. 정치에서는 링컨이 제일 훌륭하다.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노예 해방 때문에. 그게 가장 훌륭한 사람. 뭐 세계 최고로 부자가 누구냐? 록펠러라고 말하는데 지금까지 록펠러만한 부자가 없대네요. 지금까지 록펠러만큼 가만히 가진 사람이 없대요. 근데 그 록펠러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수많은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다 그 증인으로 역사 속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사람들이죠. 또 백화점의 창시자라고 말하는 워너메이커 말이죠. 백화점 창시자 워너메이커. 그가 평생 동안 전도자 무디를 도우면서 같이 전도일에 동참했어요. 워너메이커는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무디의 전도일을 많이 경제를 계속 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YMCA 건물이 누가 진 겁니까? 워너메이커가 진 건물이에요. 그 돈 워너메이커가 가지고. 그렇게 전 세계 워너메이커가 다니면서 다 그 돈을 벌어가지고 그렇게 선교 전도 일을 하고 다녔어요. 무디와 함께. 아멘. 역사에 증인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을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사도행 2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내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갈 것이다. 네.
나로 나의 언약으로 잡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아멘. 우리는 권능받을 것이고 땅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나에게 임하도록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것을 붙잡고 그것이 내게 충만하게 역사하도록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아멘. 아시잖아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의 연약함을 알잖아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부족한 연약한 나의 모습을. 무디가 제일 잘하는 만yan 기도가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늘 하나님 앞에서 무슨 기도했냐 무디가 하나님 무디는 연약합니다.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은 강합니다. 그 기도를 늘 했대요. 무디가. 늘 한편 자기 약함을 고백하면서 내 안에 주님이 능력 주신 자 그 주님이 강한 고백을 하면서 바울도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기를 뭐라 했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 창조주 절대주권 하나님을 믿는 자, 그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증인으로 서야 합니다. 전도운동은 증인운동이에요. 하나님 내가 증인이 되게 없어서 나의 현장에 증인이 되게 없어서 나의 업의 현장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게 없어서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게 증거를 주세요. 증거를 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럼 그 증거가 어디에서 옵니까? 증거가 내가 노력하고 힘써서 옵니까? 아니요. 성령의 충만함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는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이 세 가지 우리가 그리스도 한나라 성령 충만 이 세 가지로 시작하는 복음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입니다.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시작이 뭐냐? 그 시작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거예요.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너의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성도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거 아니고는 세상에 답이 없어요. 그 힘은 약속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 사도행 1장 1절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약속을 붙잡고 오로지 14절에 기도에 집중했는데 그때의 사도행 2장에 응답이 온 거예요. 무슨 응답이 왔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어요. 오순절 날 이름에 그 뭐라죠? 하나님의 시간표. 약속자 계속 집중할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매 때가 되매 성령 충만이 임하니라. 임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많은 증인의 길이 열리는 거죠. 열대 사람들의 나라가 보이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현장에 서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 이 세 가지 운동을 우리가 남은 생에 평생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시작이 오로지 기도했느니라. 어디까지 마지막이 어딥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사이에 우리는 뭐 합니까? 세 가지 운동 속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부터 측에서 함께 같이 2025년도부터 새로운 시작기를 주민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 제목으로 한 주간 승리하도록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